이사벨은 중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재단에 대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게 된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 땅 중앙에 재단이 세워지고 이때 혼란을 겪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재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중문에 또한 마지막 재단은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오는 순금대 재단이라는 것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인데요. 밖에서 성경을 통해서도 인간 중간에 두 번의 재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했지만 나중에는 열국을 진동시키고 또 열국의 보호자를 이제 뒤집어 엎을 때 만국을 진동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올 때 스룹바벨의 이런 산을 종을 삼아서 순금등대제단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을 뜻했죠.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 사회는 어떤 형국이 되느냐 그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역사할 것을 예언한 것이 또한 말씀이고 또 이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사회가 이 변화가고 이루어져가는가 이거를 또한 말씀하신 것이 예지정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이 마음이 계속해서 노그레다. 애굽에 관한 경고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이제 애굽은 인간 영혼에 이제 재앙이 내리고 심판받을 땅을 얘기한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를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화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구름 타고 오실 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땅을 애굽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애굽에는 우상들이 많아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할 때는 아주 떨게 되고 이제 아주 엄중한 피할 수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주 당황하게 되고 급박한 상황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나 탈선제나 이단이라도 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비두셨지만은 이제는 심판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걸 말씀했거든요. 이때 사회는 어떠냐? 2절입니다. 거기에 애굽인을 격동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때는 이제 재앙을 내리는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박해져서 서로 격동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이 말씀은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이런 사이가 어떻게 이상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8절까지 이걸 잘 말씀하셨죠.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미혹하는 데도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의 민족을 찌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세상은 끝은 아니고 아직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사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사이가 이제 20세기에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1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역사는 6.25 동란과 한국의 재침의 환란을 얘기한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1960년에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에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됐죠. 통일이 됐죠. 물론 이제 공산화 통일이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끝이다. 이 말은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때가 한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예언을 보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천국 복음이 땅끝에 전해져서 세상의 끝이 온다. 땅끝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 한국의 동방 땅끝에 돋는 날에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지금 많이 번성을 했죠. 이때가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혼란하고 사회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데 이것은 이제 영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진리에 순종해야만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참된 종도 되는데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제약할 것이요 그 도문은 그 빼앗은 바가 되리니 그 옥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요들에서 물으리로다. 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때 이제 아주 정신이 쇠약해지고 세상에 혼란한 세상이 오는데 잔인한 군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 세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3대 세습가인 김정은이도 포악한 왕이고 한국은 지금 남한이 좌파 사상으로 그는 사특하고 사악한 정권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4대 병마, 복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협상주의가 나타나서 혼란한 세상을 이루는데 이 협상주의, 친부, 친공산당 세력이 이게 협상주의로 마지막 심판의 세력이 되는 건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참으로 정신병자 여기만 나타나 많은 것도 해당이 되지만은 이렇게 사회가 아주 강팍해지고 이렇게 완악해진 사회로 되는데 이것은 협상 시대가 왔을 때 최고의 이러한 혼란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 이때가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주 재앙이 많이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젖어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들은 접어들고 줄어들고 마음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나일 언덕에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이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생화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러지고 풍꾼들의 마음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때는 이제 환자도 극심하고 모든 산업이 피폐돼서 어림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 물과 양식을 이제 끊는다 그랬죠. 그게 이사야 3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는 그 전산면에 들어가면 이제 한재와 기근 같은 것이 식량난이 급속하게 오고 모든 산업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회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전산만에 진행되면은 이 세상은 식량난과 한재와 기근이 또 병마까지도 또 이제 오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식량난이 와서 이것이 아마겟돈까지 진행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식량난이 왔죠.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노동자들이 살기가 힘든 하루 품삯으로는 살기 힘든 시대가 이 시대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인간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다. 요거를 이제 계를 6장 6절에서는 내가 내 생명을 사이에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그러되 한대는
미일한데요. 한대로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빼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제 그때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품삯으로 노동자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이때 뭐가 나타나냐? 포도주와 감남류를 해치 말라 그랬죠. 이게 이제 촛대기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치는 역사를 뜻했는데요. 포도주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화를 베푼다. 이사 25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2700년에 썼던 이사야 성경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치는 말세복을 아는 소식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뜻했고요. 감남류는 예수가 4장에 순금 등재들이 나타나는데 두 감람나무 가지가 나서 두 금기름을 준다고 그랬죠. 금기름을 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시라사증에 변성물이 익히는 말세 역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살리는 역사가 된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피해를 당치 않는다. 그래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해치 말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선전의 역사를 촛대계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 정말이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법은 즉 여를 수 없고 바알의 가장 지혜로운 목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알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당대 후회라 할 수 있으랴.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이 이제 인간의 심판 때가 되면 어리석은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인데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실력도 없는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 좀 잘못 정치를 하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오는데 이것이 심판 때 또 악한 지도자들이 지도자로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는 것이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다 말이죠. 12절입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을 높여서 애굽에 대하여 너희와 그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릴 길을 살리는 길, 이 시대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거를 이제 알리는 역사가 이제 인간 정말의 전성전문의 역사로 심판의 진리에 드린 완전변의 역사가 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밝히는데 어떤 자들이 살아서 세시하고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어떤 자들이 죽지 않고 변화성신하게 되느냐 이런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한일에 구원의 역사의 기회가 오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촛대기의 방주에 타게 되는 일이 오게 되는 것이 전산만의 역사입니다. 근데 옛날에 불심판이 올 때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완전 변론의 변론을 드릴 수는 촛대기의 방주에 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 됩니다. 차차차 여러분들 진료를 잘 상고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진 일들 중에서 이거를 알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13절 15절입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두려움을 애굽으로 걸까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뜻한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외세에 잘못 가게 함이 시아한 자가 토하며 또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죽는나무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것이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시대가 와서 이게 모든 것이 잘못해서 참으로 황폐되는 세상이 오는데 한국이 지금 그런 때가 온 것이죠.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통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잘못해서 사회가 망가지고 산업이 망가지는 이런 때가 오는데 이거 자체가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어리석은 이제 좌파 이 세력이 집권할 때가 심판 때거든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후3년반이 바로 이 패권 트랙이 공산당 부실론 유물론에 공산당 트랙이 패권이 돼서 진등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오는 것이 대적전과 아마겟돈이거든요. 한국의 선진국가니까 한국은 먼저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이죠. 심판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이요.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아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익국이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인간 종말의 동방 역사라고 예언되어 있는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늘의 일을 가진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 이 땅을 받아나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 세상은 아주 두려운 세상이 되고 떠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이 강해지고 이제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심판할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에 모든 교권과 교과를 초월한 완전히 변한 역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을 맺는 역사는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와 첫대기의 완전 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되고 그 나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모두 예언서의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마진 14만 4천 명과 4천 명이 변성도가 돼요. 백마탄군대가 돼요.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때가 어느 때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망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명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니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인간종을 이제 강대국사 5대 강대국이 나타나는데 이게 미영수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에서의 거부까지 자들인데 하나는 장망성이다, 하나는 망할성이다 이 말이죠. 망할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이게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이 대체 망할 자들이고 잠시 잠깐 악의 세로 들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심판받아 멸망을 하겠는데 이것이 이제 멸망하는 날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공산당 세력인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사회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망할 세력들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20세기 후반쯤 되죠. 이런 세력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뭘 하면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 말이죠. 19절 20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병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한 여호와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광으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 애굽 땅 중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이제 제단이 두 번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이 성경도로 본다면 온 세상에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이제 지금까지 마가다락하면서 20세기까지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 정한 때 애굽 땅 중앙제단이 나타나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변함치않은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이때 전하는 때가 오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해서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하나님 새 노래대로 멸망하므로 심판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우리는 찬송이 나오게 하는 제단이 이게 애굽 땅 중앙제단입니다. 이것이 학계서에 예언된 대로 1965년 5월 15일에 제단이 떠나서 아름다운 시를 전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마지막 제단인 순금등제단에서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줄 나타날 때 이제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얻고 세상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라. 밖에서 2장 20절 23절 6절 7절에도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인간종말에 선구종 인종이 나타나서 인마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일으킬 재단을 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4장에 20명의 재단이고 7명의 완전 역사가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큰 기름을 내므로 인마지 14만 4천 명 병들을 일으키므로 이 재단을 통하여 앞으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자 보호자가 이거 인간종말에 말세 사명자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사사기 3장 9절과 3장 15절에 보면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해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또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한 아기로 태어나서 나이가 벌어진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거든요. 인간 종말에도 인간인 14만 4천 명의 필요성을 일으킬 이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건설하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한 구원자, 보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인간인 14만 4천 명이 인간 종말의 구원자들이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에 세세가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사, 예비처 보호처로 인간의 역사가 보호자 역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일어날 재단의 역사고 마지막 역사를 이렇게 이제 간단히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남녀가 여종에게 신을 보여주면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죠.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나올 때는 그 능력을 받게 되면 57명을 받게 되면 원죄를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피고 이제 불은 마귀를 소멸시키고 원죄와 차별죄를 소멸시키는 역사 이 심판의 불을 받는 것이 이제 하는 능력의 역사고 연기라는 것은 하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이 따르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만일의 첫 대기의 역사로 이제는 구원의 판결의 일을 말복을 모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백성과 인마지 14만 4천 명의 지도자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과 지도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재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게 한 구원자, 보호자가 역사인데 그 재단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4장에 20군데 재단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로써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하는 데가 인간 정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세대 동안 세상을 심판하면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데 그때에 종족이고 선지국가인 한국을 중심으로 하늘 섬기는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지순례가 하는 것처럼 한국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서 복을 와서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올 것입니다. 이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국이 이루어진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22절처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또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들어올 것이로 여호와께서 강감을 되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많은 이제 징계도 받고 연단도 받고 또 심판의 환란도 겪게 되지만은 여기서 택한 종 택한 것을 모아서 다 완전히 개조 변화성의 역사로 완전하게 굳혀서 새 시대에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사명 없는 해함과 이제는 상함이 없는 부족이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이 저주받은 우주 만물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대니까 이때는 다 굳혀져서 본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고쳐주는 역사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인간의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절에서 5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때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니라. 그날에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그로 가르쳐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스스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여 복 있을 듯 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국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는 동방과 서방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는 14만 4천만이 일게 되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이제 택한 백성들이 나와서 천남국의 백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이 다시 오는 거죠.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이제 천년 신앙평 왕국이거든요. 이런 날이 와서 하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이제 번성되고
충만하게 차지하는 것이 이제 천연왕국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는 영원 무궁무진에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데가 인간 종말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여기 19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 이 일들이 다 성취가 되고 21세기에 들어오므로 새로운 종의 역사와 새로운 제대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전선면의 구원의 역사와 후3년만의 환란의 역사, 이제는 그러고 나서 심판의 역사만 남겨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시대에 거기에 복락을 누리는 참된 기독교인과 이제는 참된 종과 참된 성도들을 위해서 5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